영이 기름지고 살찐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영의 잔치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나며 자라며 성장하고 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습니다. 예, 필요 없다. 필요 흰머리 박수를 왜 치노? 제가 교회를 이제 목사가 아니면 뭐 그냥 교회를 끌고 갈 일도 없을 이제 목사로 부름 받아서 교회를 끌고 가는 원동력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구속사를 교회를 끌고 가는 원동력 첫 번째로 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은 여러분 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교회는 마치 터가 없는 교회나 또 말씀이 약한 교회는 터가 약한 교회다 할 수 있습니다. 터가 약하고 터가 무너지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건 무슨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세우고 아무리 좋은 일꾼을 많이 세워도 터가 약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약한데 은사가 많이 나타나거나 말씀이 없는데 뭐가 자꾸 풀어지면 사단도 공격하게 되고요. 그럼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가 한두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터 중에 하나를 말씀이고 특별히 이제 구속사를 제가 터로 봅니다. 또 구속사를 알아야 시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갈의 영, 이사갈의 지도자 2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세를 알고 그 시대에 할 일을 알았다 했지요. 시세는 물건값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읽고 시대를 알고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내가 이 시대에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려고 하면 구속사를 이제 전체적인 구속사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라. 또 우리가 여러분 상대하는 사람을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놀면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고 우리가 우리끼리만 놀면 구속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우리끼리가 아니고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양이 있어서 그들도 이제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야 될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를 저들은 보배로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보배로 여기는 건 복음인데요. 그 보배를 저 사람들은 보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를 담아서 줄 수 있는 좋은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박스가 치료나 축사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이 사람들이 박스를 볼 때에 그 박스를 열어서 복음을 던져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두 번째 원동력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뭐로 본다고요? 예, 천국에서. 천국의 소망은 다르게 말하면 상급의 소망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게 뭐 무조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을 영광과 약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리가 있다 해도 말씀이 있고 구속사가 있고 또 내가 시대를 읽고 그 시대에 할 일을 알고 또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세상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상급에 대한 소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롱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 예를 들어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해방되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모형이 모세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모형인데 그 모형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해방되고 출애굽하기는 하였지만은 그 믿음으로 해방되고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끝까지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극히 소수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우수수수. 내하고는 좀 다른 족이죠. 우수수족. 나는 양가족이 되지요. 우수수족. 처음 오다가 주를 시험함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원망함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 대적함으로 떨어지고, 안식일 어김으로 떨어지고, 모든 세상의 미혹과 내 욕심 때문에 두두두두두 다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까지 이 중간에 중도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천국의 약속이나 소망, 또 상급의 약속과 소망. 그래서 여러분 막 수도에 살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집에 가훈을 다 버리고 그거를 가훈으로 해라 하고 집에 신방 갔을 때 그게 없으면, 수도에 살자가 없으면 내 이 집에 신방 안 한다 헛소리를 하고 공갈을 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최소한 내하고 한 배를 탔다 하니까 뭐 우리가 낚시하러 가려는 건 아니고요. 한 배를 탔으면 내가 뭐를 원동력으로 해서 교회를 끌고 가는지 정도는 아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뭐 강구한 대로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구속사는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하다가 구속사를 하자는 말이 더 많아서 구속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구속사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미 많이 들어서 귀에 못닥지가 않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들을 목적으로 듣지 말고 가르칠 목적으로 들으십시오. 뭐 할 목적으로 들으라고요? 가르칠 목적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르칠 목적으로 들어야 내게 됩니다. 나는 이걸 가본 길이라서 잘 압니다. 백날 천날 들어봐야 한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르칠 목적으로 듣고, 여러분이 전도한 전도 대상자를 제자 삼아라, 전도한 전도 대상자를, 제자를, 여러분 그 초에 했던 건 뭐야? 상공부 교재를 가지고도 가르치지만은 구속사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가르쳐 보면 내게 됩니다. 가르쳐 보면 나도 살게 됩니다. 그 성령이 그래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내가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은 들으시고요. 또 이제 많이 들은 분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처음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옛날부터 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다. 나는 했던 말을 또 하는 거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소리를 누가 또 듣는 것도 싫어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저쪽 교회만 있을 때만 해도 내가 여기서 강의하고 내 집회 갈 때 우리 성도가 따라온다면 오지 마라 했습니다. 아야야 오지 마라. 그거 다 들었는데 부담스럽게 왜 오려고 하냐. 근데 한 번은 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은 반복교육이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깨지는 게 아니다.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고 넘어진 사람이 용사가 되는 비결이 있는데, 같은 말을 100번 이상 들어야 사상이 된다. 사상이 돼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진짜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아. 이게 요한계시록 어디 구석에 있는 한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늘 듣던 말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르침이, 또 여러분이 듣는 것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이제 한 100번이나 더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성경을 한 70번쯤 읽었을 때에 이야기하려고 성경을 써놨나, 그게 이제 대충 깨달아져서, 그래서 막 적었습니다. 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공부는 포기했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또 막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용호동에 있을 때 박태진이하고 한 놈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둘을 22번인가 27번을 타고 다녔는데, 제가 그 타고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2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를 해가 우리 교회 끌고 와가, 그때 용호중앙교회인데 끌고 와가 가르쳐 보니까 아들이 듣다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교회를 처음 온 애가 그 구속사를 가르쳤는데, 그때는 이제 구속사인지도 몰랐어요, 이게. 그 제목도 없는 거를 막 이게 성경이다 하고 가르쳤는데 둘이가 우는 거예요. 왜 우냐 하니까 모르겠대요.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영이 우는 거예요. 영이 애비를 만나놓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무익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신학교 동기들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구속서 책도 나오고 거기에 성경 핵심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이고요. 하나가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두 개의 핵심이 아니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약속이 있다면 12장 1절에서 9절은 요 3장 15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약속을 풀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았나? 방송처럼 떼어줘봐라.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저기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게 성경의 키입니다. 키를 딱 열어야 이렇게 돌려야 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잖아요. 저게 성경 전체를 열고 성경 전체를 열고 보게 하는 키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요. 너는 누굽니까? 너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뱀한테 하나님이 벌을 주면서 한 이야기거든요. 15절은 뱀한테 주신 벌 맞습니다. 뭐야? 두 가지 벌이 뭐야? 뱀한테 주신 벌이 흙을 먹고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뭘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닌다. 이 말은 옛날에는 다리가 뱀이 다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마뱀이나 지네나 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제 다리가 있었는데 배로 다니는 거를 하나님이 벌로 주셨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뱀의 주식이 흙이지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뱀은 예를 들어서 새나, 그 다음에 개구리나 이런 거 먹습니다, 여러분. 흙 먹지 않습니다. 흙은 아담이라는 말인데, 흙, 티끌, 먼지 이런 게 다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먹는다는 말은 배로 다니니까 대가리를 너무 쳐들어보면 이게 여러분, 참, 내가 뱀이 아니라서 어떻게 딱히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데, 이게 이렇게 몸을 꼬면서 뒤를 받치고 앞으로 이렇게 미는 거 아이가? 이걸 다 쳐들어보면 갈 공간이 없을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대가리를 숙여야 되고 그러면 티끌이 들어오고 먼지가 들어오고 흙이 들어오고 이게 뱀한테 평생에 벌로 주신 것입니다. 15절은 뱀한테 주신 벌이라면 14절은 뱀한테 주신 벌이라면 15절은 뱀 안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한테 주신 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사본에는 아예 사단아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뱀 안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한테 주신 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가 누구라고요? 내가 사단으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패스. 여자가 어려우니까 패스고 너의 후손도 이 내 후손은 사단의 쫄따구 귀신들 타락한 천사 3분의 1 있지요. 그거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불신자 사람들 요것들이 내 후손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 오실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뭐를 깨쁘고 머리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네 머리를 깨쁘고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가 오시면 앞으로 예수가 오시면 이 예수가 사단의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실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깨트립니까? 십자가에서 깨트립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 사단의 이름들이거든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무장 해제시켜 밝히 드러내시고, 무장 해제됐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30절 31절 이런 데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쫓겨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가 오시면 네 머리통을 깨뿐다, 네 권세를 깨버리겠다.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가운데 종로로 난 자를 건져준다는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해방시켜준다는 약속이.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도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뱀한테 물리면 죽거나 죽지는 않더라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지요. 그래서 뱀도 사단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둘 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치만은 그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가 사단의 권세를 깨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다 풀어졌지요? 이제 안 풀어진 게 뭐밖에 없어? 여자만 안 풀어졌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는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예수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쓰였던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예통,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의 통로로 쓰였던 구약의 성도들. 바바레, 내가 예수가 아이지요. 내가 예수가 아이지만 내가 예수라 치십시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있을까 아이가? 나도 아버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큰아버지고 이게 우리 작은아버지면 이것 다 빼고 우리 직계 우리 아버지 선인이. 그 다음에 우리 할배면 큰할배 작은할배 빼고 직계 우리 할배. 그 다음에 정조지요, 정조. 큰 정조 작은 정조 빼고 우리 정조. 그 다음에 고조지요. 큰 고조 작은 고조 빼고 우리. 이렇게 쭉 나가면 내 직계조상이 있겠지요. 이 직계조상을 타고 누가 오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겠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였던 구약의 성도들, 여자가 누구냐면 마리아다, 하와다,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풀어버리면 성경이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누구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쓰였던 구약의 성도들. 됐나? 이 사람들이 여자다. 그러면 봐봐라. 성경에 여자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구약에는 이게 다 여자 족보들이다.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있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들은 여자의 족보다. 10명. 아담부터 누구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셈, 노아까지. 요까지가 10명이거든요. 요 10명이 여자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10절에 보면 노아 아들인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러우, 스루, 나올, 데라진 데라, 아브람, 요 10명이 또 여자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람, 창세기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브람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유다가 여자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베레스를 낳습니다.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습니다. 헤스론이 라암을 낳습니다. 라암이 아미나답을 낳습니다.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습니다. 나손이 살몬, 보아스, 오벳. 요게 룻기 4장에 나오는 족보들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5장에는 쭉 총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그러다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여자 족보를 쭉 끌고 놨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면서 나오는 거 있지요. 그래, 요런 토레도 족보들이 전부 다 메시아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 족보들입니다. 이해가 오셨나? 여자가 이래 풀어져야 된다. 또 나중에 여자가 누구냐 아는데 뭐 마리아입니다, 하와입니다. 목사님 내 잘했죠? 머리털을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봐봐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사단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가 계속 이어지면 누가 오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겠지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지 권세가 깨지겠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가 계속 이어지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단지, 그 다음에 사단의 쫄따구 귀신들, 그 다음에 인간 중에서 사단의 백성들,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짓이 뭐냐? 여자들을 계속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 계속 공격한다. 죽이거나 타락시키거나 이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이게 성경.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 사단이 여자를 원수로 삼고 사단의 후손들을 동원해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를 삼겠지만은 나는 여자를 끊임없이 뭐 하겠다? 남기시겠다는 말입니다. 여자를 남겨서 누가 올 때까지,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여자를 보존할 것이고 남겨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 가운데 종로로 타는 모든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다. 이게 복음인데 복음의 시작, 원시복음. 원래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반포하신 복음이라 해서 신학자들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시작이지요. 자, 최초의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또 최초의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러면 하와 이래서 한다. 최초의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범죄하기도 했지만은 오실 예수를 최초로 믿었던 사람이고 또 오실 예수의 최초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다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여자입니다. 이 아담이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4장 1절 2절에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 한번 읽어봐. 창세기 4장 1절 2절. 방송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은 보라 아들이란 말입니다. 왜?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이 머리를 깬다 해서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방 와가 우리를 제 문제에서 해결해 뿌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짓고 자빠지면요 내가 금방 일난다, 하나님 금방 회복시켜 주리라고 생각. 한번 자빠진 것들은 못 일난다 잘. 그러니까 안 자빠지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보라 아들이라 했는데 뭐 가인이 더 사고를 더 많이 쳤는데 뭐. 그래서 이게 금방 오는 게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들을 낳았을 때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아벨.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 있지요. 헤벨 이래 돼 있어요. 그게 아벨이다. 허무하다. 아이고 메시아가 금방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구나. 많이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둘이를 낳았습니다. 아담이 여러분 둘이만 낳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 4절에 읽어보면 아담이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총 930살을 살았다 했습니다. 930살을 사는 가운데 이제 뭐 자식을 못 낳는, 늙었을 때 못 낳는 거 장가가기 전에는 장가? 날 때부터 장가를 갔네 얘는. 어쨌든 죽기 전에는 애를 못 낳았을까 이가.
그 기간 빼고 130년 빼고 800년을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한테 준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이게 사명 아닙니까? 그때 사명이 경상도 말로 하면 많이 까리는 게 사명인데, 그러면 여러분 농띠치가 2년에 한 놈씩만 낳았다 해도 쌍다리께 가끔씩 나고 이러면 적게 나도 여러분 800명은 아니다 400명은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나 안 그렇나? 근데 아담이 둘이만 낳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면 성경에 모든 자녀 이름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구속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간 둘이만 써놨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는 자의 대표, 즉 여자의 대표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가인은 여자 아닌 것의 대표. 아까 사단의 후손이지요. 너의 후손도 있었지요. 그래서 사단의 후손의 대표를 둘이 떡 써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이 둘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가인은 뭐 하나님 떠났을 때가 아니니까지 이 둘이가 뭘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예물은 뭐 하시고?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가인 기분 열팅팅 받았지요.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 역사하고 거의 똑같은 질문인데요. 120년 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안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았다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받는다, 즉 삶을 먼저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뭔데? 그게 피의 예배예요. 가인은 여러분 피가 없는, 소재는 피가 있는 제사가 없는 제사가? 소재도 있다. 에?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히브리 11장 4절, 믿음장이죠. 히브리 11장 믿음장. 거기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비교급 배를 뭐 이런 거,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뭐 하셨습니다? 정언하셨다. 이 예물에 대해서 정언했다는 게 중요하다.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아담 보고 아담아 앞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구약에는 제사지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라. 정결한 짐승이 뭔데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해야 정결한. 새는 썩은 고기 먹는 것 말고 정결한 짐승이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정결한 짐승이야. 정결한 짐승으로만 뭘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 정결한 짐승은 오실 메시아, 즉 여자의 후손의 모형이다. 앞으로 네가 범죄할 때마다 네 속죄제로, 예를 들어서 번제로 짐승을 드리면 네가 안수할 때에 그 짐승에게로 네 대신에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깰 뿐 아니라 네 죄를 대속해서 죽을 것이다. 아담의 죄와 네 죄, 원죄와 자범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이미 증거를 하셨다. 무슨 말? 그거를 아벨도 들었고 물론 아담한테 들었겠지요. 직접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가인과 아벨도 이거를 아담한테 들었겠지요. 건너서 들었는데 아벨은 이거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물을 드렸다. 정결한 짐승을 드리고 이 정결한 짐승이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내 대신에 이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거구나,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대속의 죽음을 죽는 이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다. 됐나?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뭐 하시고? 받으시고,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다. 오늘날 예배도 똑같아. 오늘날도 교회와가 흥금 꼬라박히고 집단에 찬양하고 집단에는 여러분 예배 드렸다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하면 안 받은 기지 뭐야? 그럼 하나님 어떤 예배는 안 받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요. 웃자다가 지가 무너져서 뭐 예배가 그날 예배가 실패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없으면 수십 년을 와가지고 왔다리 갔다 하면서 예배 드려도 그 사람 예배 하나님 안 받았다 하시고요. 아멘. 그래서 간단합니다. 아담이 최초의 여자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둘이만 한 건 아니다 했지요. 대표자로 둘이 낳았는데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는 뭐 하시고? 하나의 예배는 받으시고 하나의 예배는 안 받더라. 왜 안 받았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 믿음 없이 드렸다. 그러면 예배를 안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뒷절에 보면 예배를 안 받았다. 그 뒤에 보면 가인이 분하여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시간이 길고 짧고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우리 교회는 시설제만 해도 안전받는 어휴 기절하겠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냥 하나님이 예배를 받은 바 되면 내 속에 기쁨이 일어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짜증이 나게 돼 있다.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다. 왜냐하면 내 영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식일이 매주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계속해서 예배를 안 듣고 안 받으시고 분노가 계속 일어나고 아벨은 예배를 계속 받고 기쁨이 일어나고 충만하고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안식일이 반복될수록 가인은 분노가 차올라오는 거야. 아벨은 기쁨이 차올라오는 거야.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인이 한 사고 칠 거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그 경고가 어디 있느냐? 4장 6절인가 그거 보면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해라 선을 어찌 선을 행치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리는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다 나오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내가 선을 행한다 이게 능동태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선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선을 계속해서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사단이 딱 기회를 타고 그 사람을 뭐 해버리려고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무래도 사고를 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미리 좀 막아주셨습니다. 야 적선해라. 여기서 적선은 뭐겠습니까? 왜 내 예배는 안 받지? 왜 절마 예배는 받지? 그럼 절마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벨아 진짜 이런 기초적인 질문에서 미안한데 왜 하나님이 네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신다고 생각하냐? 이게 적선입니다, 여러분. 또 자기 예배는 왜 안 받는지 얘는 답을 알고 있을 거니까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해라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8절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이래 되지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septuagint나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들판으로 가자 we will go to fiel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안이라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 안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자? 들판으로 가자 해가지고 들판으로 갔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몽둥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쳐 죽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고범죄다 말이야. 내가 어쩌다가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경고도 무시하고 쳐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누가 끊어짚은 거야? 여자가 끊어짚은 거야. 여자가 끊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메시아가 못 오는 것이요. 그래서 3장 15절에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가인은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만 써놓은 거, 가인은 마귀의 후손의 대표자로 쓰진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단이 자기 후손의 누구를 도구로 해서, 가인을 도구로 해서 아벨을 쳐 죽여서 여자를 끊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죠? 실제로 여자가 끊어졌고요. 이제 4장 25절. 4장 25절. 읽어보죠.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아담은 여러분 가인, 아벨 셋만 놓은 게 아니지요. 엄청나게 많은 자식을 낳았는데 이미 많이 낳았을 겁니다, 여러분. 낳았는데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 셋이라 했다. 이거는 하나, 둘, 셋, 그 셋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세드는 대치하다, 대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치, 대신. 누구를 대치하다 아니면 대신하다, 이게 세드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다시 다른 씨를 넣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대신하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름도 더럽게 지었죠. 영어로 하면 스페아입니다. 스페아. 그다음 야구로 하면 대타, 축구로 하면 뭐 후보 정도 되려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가인이 죽인 아벨은 여러분 최초의 여자는 아니지만 두 번째 여자였지요. 여자인데 여자가 죽어붙으니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똑같은 부르심이 있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DNA,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부르심, 즉 아벨은 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똑같은 부르심, 여자의 부르심이 있는 아들을 낳게 하셨고 얘가 죽은 아벨 대신이다,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대신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26절, 이름은 점점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했다? 에노스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에노스는 아나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본형이 뭐라고요? 아나시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말입니다. 원래 아나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약한 자, 병든 자. 근데 병인데, 병들었는데, 아니면 약한 자인데 그냥 약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약한 자, 병든 자. 그래서 여러분, 맞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낳은 아이를, 그러니까 바세바가 낳은 아이지요. 다윗하고 바세바하고 썸띵이스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치심에 그 낳은 아이가 앓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앓는다는 말이 아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꼬랑꼬랑하는 거.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도 아나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발에 병이 들려가지고 이사야가 와서 네 죽을 것이다 할 때에 아나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나시는 여러분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말인데,
그냥 약한 게 아니고 그냥 병이 든 게 아니고 죽을 병이 들었거나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약한 자를 안 하시라 합니다. 그러니까 대타가 스페아가 알을 낳아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스페아는 또 뭐라고 지었냐면 양 죽을 놈, 양 곧 죽을 놈,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더럽게 지었을까요? 따라요. 새선 봤다. 새선 봤다. 뭘 봤느냐? 여러분,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사람이. 아담 이후에 범죄하고 물론 소수의 여자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급격히 타락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인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의 7세손 아담 쪽에서 7세손 남의 삶을 이야기할 건데 급속도로 사람을 죽이고 일부 다처하고 그러니까 성적인 죄에 빠지고 또 폭력 시대가 일어나고 이런 게 벌써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급속도로 하나님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또 9장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벌써 동성애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급속도로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우리는 저주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셋이 봤습니다. 근데 그 재성이 자기는 은혜에 눌려가지만은 여자인 자기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 경제 문화적으로 그렇고 뭐 법 쪽에 안 썩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지요. 제가 중국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한 자매가 너무 심각하게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 좀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회 중이고 여기 뭐 식사 대접한다면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긴 시간은 못 하니까 10분 만에 요약이 되나 그랬더니 이 친구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몸을 팔아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거래를 따내야 되는데 뭔 재주로 자기가 거래를 따내. 그래서 그 거래 따내려고 뭐 그 거래처가 할배든 뭐든지 간에 전부 막 몸 바쳐서 거래처를 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접대 문화. 접대 문화가 성문화지 뭐야 이거? 근데 세상이 썩은 거는 괜찮는데 어차피 썩은 사단의 자식들이니까 괜찮은데 우리 안에도 그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걸 본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우리는 본성이 없나? 우리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아 이름을 이렇게 더럽게 지은 놈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가봇. 여러분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 그거 있지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누라가 죽어갈 때의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는 부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봇이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영광이 떠나버렸다. 영광이 없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다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결론이거든요. 이 가봇이. 그럼 왜 이 아이 이름을 이렇게 더럽게 짓느냐? 역으로 지은 겁니다. 정신 안 차리면 아들아 니라도 정신을 안 차리면 법궤는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는 그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자 대통령인 엘리는 자빠져서 목이 불라져서 죽고 자기도 죽고 저 남편도 법궤 매로 갔다가 죽고 우리 집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거는 여러분 영광 없는 삶을 살아나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으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 뒤가 참 감사해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자.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전적 부패. 내가 괜찮은 놈이다가 아니라 나는 걸레와 같아서 회복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놈이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마시라 하였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그냥 여호와여 이래 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뭐 했다는 말이라? 공식적으로 예배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물론 여자들의 상 가운데, 이 여자들은 성별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의 통로들의 상 가운데, 의인의 상 가운데 예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언약이 뭔데?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이 여자의 후손이 내 죄를 대속하지 않고는 내가 소망이 없나이다. 이 예배가 비로소 풀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삶은 나와버렸습니다. 여자의 삶은 나와버렸습니다. 뭘로 나왔느냐?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아벨이 오실 예수를 내다보고 예배하고, 셋과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여호와여 언약의 신실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여자의 삶의 특징이다. 여자 아닌 것들은 예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뭐로 우리가 표지로 드러내느냐? 예배자인 걸로 드러내는 겁니다. 목숨을 건 예배자. 아멘. 이제 5장으로 가보십시다. 여러분, 5장은 동굴베이를 치셔야 됩니다. 뭐를 치시자고? 그래서 5장은 동굴베이 놀이입니다. 동굴베이 놀이. 자, 어디에 동굴베이를 치느냐? 3절. 아담 나오나? 아담, 동굴베이. 여러분, 교회 보관용 이런 데는 치면 안 됩니다. 지성경이라는 걸 전제했을 때에 5장 몇 절요? 3절 시작에 아담, 6절 셋, 9절 에노스, 12절 게난, 15절 마할랄렐, 18절 야렛, 21절 에녹. 안 빠르지요? 25절 머두셀라, 28절 라멕, 32절 노아. 요까지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 손으로 잘란 거예요. 10이 만해수거든요. 이 히브리인들은 7은 완전수고 대표수고요. 그 다음에 10이라 할 때는 완전 만해수입니다. 봐봐라. 1, 2, 3, 4, 5, 6, 7, 8, 9, 10. 이게 히브리어로 알레, 베이터, 김메르, 달레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 그 숫자, 그 순서대로 글자입니다. 숫자입니다. 숫자. 영어로 하면 A, B, C, D, E, F, G. 이게 히브리어로 숫자라고. 됐나? 10이 딱 넘어가면 11은 없고요. 20, 30, 40 이렇게 넘어가다가 50, 100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10이 만해수입니다. 됐나? 그래서 10명을 딱 잘란 겁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다음에 노아부터 저 아브라함까지가 딱 10명입니다. 나중에 셀라 보시면. 그래서 만해수로 잘란 겁니다.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렇게 막 소리를, 무슨 이야기 하다 이래 됐지? 동굴베이 쳤지, 여태까지. 동굴베이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장에도 동굴베이를 쳐셔야 되겠습니다.
사장의 똥굴베이는 4장 16절. 그거 보면 가인 나오나? 가인 똥굴베이.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에녹 나오나? 에녹 똥굴베이. 그 다음 18절에 이랏, 머후야엘, 머드사엘, 라멕, 요까지 똥굴베이. 그 다음에 더 칠라 하는 사람은 야발을 치야 된대. 야발.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기록이 열대손으로 안 자릅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라멕까지만 써놓은 기다. 자, 여러분이 동굴베이 친 5장에 나오는 족보와 4장에 나오는 족보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 5장의 동굴베이는 여러분 여자들의 동굴베이입니다. 여자들 이름이죠? 그럼 앞에 강의 안 들은 사람은 아담이 여자였나? 그 다음에 여러분 4장에 나오는 동굴베이는 마귀 새끼의 동굴베이입니다. 사단의 후손들 맞지요? 세상들 요것들을 동굴베이 쳤습니다. 요 동굴베이 친 것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 다른 것들은 이름만 써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름만 써져 있는데 7세손은 삶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4장을 읽어보면 아담이 빠졌고요. 아담부터 치면 아담, 그 다음 가인 나오지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 쫓겨나서 성읍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했다 했지요? 그래서 에녹, 그 다음에 이랏, 그 다음에 무야엘, 머드사엘, 그 다음에 라멕 이래 되잖아요. 라멕은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치면 7세손입니다. 됐나? 근데 라멕은 삶을 써놨습니다. 4장 18절 이후에 읽어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인데 실라가 유발을 낳지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각양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으며 무기 만드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동생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이 나아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0절부터인가 보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라멕의 아내들이여 들으라. 아다와 실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처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을 위해서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로 돼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게 음대 나온 애들 중에서 대학원을 나온 애들은 이 누구야 이거? 유발을 배우게 되면 유발을 배우게 되고요. 최초의 노래는 사실 유발은 음악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수군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의 조상이라고 배우고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는 라멕이 있었습니다. 라멕이 언제 노래를 지었느냐, 발표를 했느냐, 사람을 때리 죽이고 노래를 했어. 우리나라 성경에도 글마가 팻말이, 라멕의 팻말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게 노래 가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시편에 인용을 할 때나 시편의 노래들은 안에 들어갔거든요. 에? 그렇게가 인용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멕은 여러분 힘이 세다는 말입니다. 원래 라멕이란 말은 레메트인가 그런데 강하다는 말입니다. 강하다. 스트롱맨. 또 힘이 세다. 그 힘이 세니까 내가 힘이 남아 돌아가는데 왜 한 여자하고 살아야 돼? 이 여자는 얼굴이 잘생겼고 이 여자는 몸매가 좋은 것 같은데 둘 다 수컷이네. 내가 왜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돼? 이런 겁니다. 얘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든다는. 그 일부 다 처제죠.
최초로 일부 다채인 놈이 라멕입니다. 여러분. 이게 7세손입니다. 7세손. 족보니까 족보에 여러분 모든 삶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7 대표자, 완전수 대표수다 있지요. 대표자로서 삶을 써놓은 겁니다. 5장에도 다른 것들은 몇 살에 첫 알을 낳고, 장가가가 첫 알을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애를 낳았으면 몇 살에 죽었더라. 요게 다 족보기 때문에 그런 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세손인 에녹은 삶이 기록됐습니다. 족보에 삶을 써놓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족보에 누가 삶을 써놓는다더노. 근데 대표자로서 7번째 인간들은 삶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보라느냐면 하나님 새끼의 삶은 요런 것이며 하나님 떠난 마귀 새끼의 삶은 요런 것이야 하고 보여주는 게 목적이다. 이해가 왔나? 그러면 라멕 아까 힘센 자다 했지요. 힘센 자로서 두 아내를 취했다 했지요. 이거는 여자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자를 보는 뭐가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숙진 집사를 볼 때에 동력자로 봐야지. 저거를 해야지. 저 집사를 내 쾌락의 도구로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원래 하나님이 준 여자상은요, 동력자상입니다. 안에 가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뭘 맡기고? 사명을 맡기고. 아담 에덴 동산을 네가 관리하고 동물들을 네가 다스리라 사명을 맡기고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즉 그냥 혼자 사는 게 안 좋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공동번역에는 그 일을 그들 짝을 지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쥐 스타일이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게 껍데기든 성품이든 간에 쥐 스타일이기도 해야 되지만은 1차적으로 여러분 믿는 자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라도 이게 뭐라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도와줄 사람인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의 비전이 있으면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아내로 생각하고 기도해 가야 되고 또 내가 음악하는데 부르심이 있으면 이 일을 꼭 작곡가가 아니더라도 이 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나는 작곡해야 되는데 자꾸 와가지고 내 속옷 예뻐? 뭐 이러고 다리 들고 있으면 여러분 진짜 골치 아프겠죠 이 사람. 꼭 뭐가 아닙니다. 꼭 같은 뭐 미술회라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 부르심을 돕고 내 부르심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근데 두 아내를 취했다는 말은 이제 가인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러분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명을 떠나버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 아니네. 더 이상 돕는 배필이 아니니까 여자가 뭘로 보이느냐? 내 쾌락, 내 성적인 어떤 만족 이거를 채울 사람으로 돈 거야. 그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는 말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야말로 쾌락의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눈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를 보는 눈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이 쾌락의 도구로 보는데 여자는 어떤 삶을 살겠노? 깔롱문화지 깔롱문화. 껍데기에 치중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여자 사귄다면 착하나 이쁘나 요즘은 그런가 뭐 몸이 좋나 쭉쭉빵빵이가 섹시하나. 여자를 보는 관점이
남자가 여자를 여러분 쾌락의 도구로 보면 여자는 대처하게 돼 있습니다. 외모를 꾸미는 걸로 대처. 그래서 아다. 여러분 여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 아다. 방울로 원래 장식품이라는 말이거든요. 방울로 장식한 여자. 딸랑이. 그러니까 이런 귀걸이 달고 목걸이 달고 배꼽에도 뭐 하나 달고 뭐 그래가지고 오빠 흔들고 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신라는 찰랑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긴 머리를 가진 여자, 찰랑찰랑 뭐 이런 겁니다. 그 머리가 길게 있다. 여러분 이 머리가 긴데 차분하게 이래 가만히 잘 있다. 참머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이게 이제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거나 물 코팅을 했거나 뭐를 했거나 해서 이래야 되지. 안 그러면 동막골 찍어쁩니다, 여러분. 미친년 머리 들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머리가 점점 짧아지다가 나중에 볶아뿌는 겁니다. 씻기도 귀찮고 막 이러니까. 머리털도 작아지고 이러니까 결국 뽑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여자는 원래 머리가 저렇게 차분하게 참머리야. 참머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어. 다 미용실에 가가지고 투자를 하다못해 핸드폰으로 이렇게 펴기라도 했어야 저기 펴지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신라 같은 경우는 머리에 신경을 쓰고요. 아다 같은 경우는 방울로 장식하는 여자. 그 다음에 나아마는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보니까 여자도 거기 맞춰서 자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 남자들이 전부 다 여자를 볼 때 사명을 돕는 배필로 본다면 여자들이 전부 다 DTS 훈련받고 일할 겁니다, 여러분. 예언학교 가서 음성 듣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축사할 때 시어 부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남자들이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보면요, 여자들이 여러분 전부 무슨 텍스? 그 필라테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데가 계속 몸매가 앉았다 일났다고 궁디 더 빼세요.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미친년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너무 원색적이고. 그러고 누가 자기 용 안에 기선냈다고 사람을 죽이고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놈의 삶은 두 가지로 딱 나타났습니다. 여자를 그러니까 이성을 그 쾌락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됐나? 그 다음에 하나는 적개심과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 내한테 누구 조금 손해를 입히면 못 참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거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술집에 갔는데 누가 아니 술잔 들고 오다가 내 얼굴을 딱 짚은다 이가. 그래서 내가 그 자리 치기 붙지 뭐. 이깁니다. 약육강식. 이 짐승사회의 원리잖아요. 약육강식. 약한 자의 살을 강한 자가 먹는다.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약육강식의 힘센 자가 장대인 시대. 그 다음에 여자는 이성은 꼭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이성이 쾌락의 도구로 보이는. 이게 하나님 떠난 대표적인 두 축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5장에 나오죠. 5장에 여러분 아담, 셋, 게노스, 게남, 말랄레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도 이름만 서지가 있다가 7세소는 뭘 써놨습니까? 삶을 써놓습니다. 그게 21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5장 21절에서 24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5장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1절 에녹은 65세에 뭘 낳습니까? 머두셀라를 낳고요. 머두셀라를 22절에 보면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다 했지요. 65세를 살면서 65년은 동행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지도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65세 때부터 은혜를 받은 거야. 우리도 여러분, 니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나? 내가 사람 보내가 누구 잡으러 댕긴 석고하고 어디 오락실에서 담배 피우고 일하고 있는 것들 잡으러 댕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야도 처음부터 기타 들고 막 은혜를 흘리고 끼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깨진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에녹도 마찬가지야.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아니라 65세 때까지는 지도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65세 때에 이걸 은혜 받았다. 어떤 은혜를 딱 받았어.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고 그때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하기 시작하더라? 동행.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특징은 동행이네. 동행. 맞지요? 동행. 동행이 여러분 히브리어는 할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락이 여러분 영어로 하면 워크입니다. 걷는 거. 그럼 여러분 이게 사람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럭지 좀 긴 것들은 짧은 것들은 좀 길게 가고 짧은 것들은 좀 긴 것들은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면 돼. 여자도 없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빵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 안 보이 뼈와 살이 없는 걸 영이라 한다. 뼈와 살이 있는 것은 사르크 육신이다. 뼈와 살이 없는 걸 영이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눈에 비나 안 비이다. 안 비이는 영인데 여러분 영하고 어떻게 동행을 하노? 아니 뭐 보이야 뭐 같이 걷든지 말든지 하지. 월컨데 동행이. 근데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래 돼 있다. 그래서 동행이 걷는다는 말이지만은 꼭 걷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니하고 내하고 뭘 합치는 것이다? 뜻을 합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게 동행의 조건이지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이게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에? 두 번이나 나온 것은 이걸 강조한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 요엘을 통해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고 얘를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그 앞뒤로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은 뭐냐? 앞에 예배지요. 앞에 예배했다면 예배하는 날 안식일 외에 평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는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돈이 없는데 뭐 가지고 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 이 예수 사역의 원리다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가르쳐준 삶의 원리이기도 하지요. 붙어 있는 거.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주시리라. 결국은 여러분 신발 벗는 삶 똑같은 겁니다. 에녹의 믿는 자의 삶은 안식일 날, 요즘으로 치면 주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동행, 묻고 사는, 뜻을 합치고 사는 겁니다. 뜻을 합치는데 이렇게 합치는 놈들이 있습니다. 지 뜻을 뚝 정해놓고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러고 맞춰달라는 겁니다. 꼭 요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하니 안 하니로 갑니다. 있니 없니로 해가 없다 하기에는 너무 간 것 같아서 하나님 지를 안 사랑한다 합니다. 그 말은 못하지만 지 안에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그 목사 안에도요, 선교사 안에도요, 하나님 상처가 있다.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 원래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나 봐요. 어쨌든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상처가. 왜냐하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 하거든. 안 도와주잖아요. 쌍시업 발음을 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언제부터 발음을 그렇게 했냐. 그 강력하게 믿었는데 안 도와주잖아요. 있니 없니,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그건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교만이 동행하는 겁니다.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시작 전에 할까요 말까요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치세손의 삶,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에녹도 65살까지는 그래 안 살았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My way. 지가 길을 딱 정하고 남자는 직진이지 이렇게 하면서 막 앞만 보고 갔습니다. 근데 65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봐.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칠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봐라!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거룩한 자 천사들이거든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신다. 왜 강림하시느냐? 이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상과 경건치 않은 자들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악한 말로 인하여서 그들을 말하고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환상 중에 에녹이 봤습니다. 그때 에녹 나이가 몇 살이냐? 65살이다. 65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알을 낳았다. 첫아겠지요. 첫 알을 낳았는데 이름을 하나님이 머두셀라라고 지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머두셀라는요, 무터 근데 이게 3인칭 단수가 되면 모트가 됩니다. 무트가. 그래서 모트 샬라어. 그러면 모트는 그가 죽는다. 무트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3인칭 단수니까 모트니까 그가 죽는다. 샬라어. 보낸다. 노아가 방주에서 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어 보내매 물이 감했는지 목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을 샬라어라 합니다. 아포스텔로. 내가 사도나 보내심을 받은 자 분명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보낸 걸 아포스톨로라 했지요. 그게 히브리어로 하면, 헬라어로만 하면 아포스텔로, 신약으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가 죽으면 보낸다. 이게 머두셀라의 이름 뜻이다. 어느 비로물놈이 창을 던지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웃기네. 웃기는 소리 하네.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사냥을 안 했다. 육고기를 안 무었을 때다, 사람이. 사냥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기를, 각양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 놓으면
안 믿는 자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기다. 근데 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전쟁 목적도 없었고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사냥 목적이라도 창칼 이런 거를 만들지 않은 사람이다. 배경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모트 샬라, 그가 죽으면 보내. 그래서 이게 보라, 에녹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보라! 지가 뭔가를 봤다는 말 아이가.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천사들하고 오시나니, 임하시나니, 이는 왜 오시느냐?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모든 경건치 않은 행동과 경건치 않은 자들이 주를 대적해서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인하여 이 세상을 마시려고 요 심판이 홍수로 나타났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홍수로 나타났는데 요 홍수가 언제 임하느냐? 네가 지금 낳은 요 아들이 죽으면, 얘가 죽으면 보낸다.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모두셀라를 의역행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직역행기, 그가 죽으면 보낸다다. 알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홍수를 명하신 거야. 그때 악한 사람들의 삶 때문에. 그 에노스는 셋은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지은 이유가 있다 했지요. 타락한 그 세상.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얘가 죽을 때 심판한다. 그 머두셀라는 969세 살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최고 장수자,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머두셀라 969세 이렇게 해오지. 그거는 심판을 오래 참으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러면 실제로 머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왔느냐? 머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창세기 7장 10절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달 2월 17일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이 갈라져서 거기서 지하수가 터져 올라와서 노아 홍수가 시작됐다. 40일간 땅에 쏟아졌다. 맞나? 그러면 여러분, 노아 600살이니까 그때 600 더하면 969. 그때 에녹 머두셀라 나이가 969살이다. 야, 봐봐라. 머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쏟아졌기 때문에 요거 더하고 600 더하면 머두셀라 나이가 나온다. 머두셀라 나이가. 그래서 머두셀라가 969살에 죽었고 그때 홍수가 쏟아졌다. 라멕은 777세로 좀 빨리 죽거든요. 홍수 전에 죽이려고 빨리 데려간 기다. 얼른 데려갈 거 데려가고 그 다음에 홍수를 쏟은 기다. 이 땅에. 요런 때를 가리켜 은혜의 순간이라는 기다. 그전에는 누구도 에녹도 지 마음대로 살다가 65살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고 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의 악업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가 하나님과 뭐하기 시작하더라? 동행하기 시작하더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런 은혜의 때가 있어서 동행했다는 겁니다. 대표자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아닌 것들의 삶은 이성을 쾌락의 도구로 보고요. 또 하나님 백성 아닌 것들의 삶은 폭력시되고요. 됐나? 힘센 것들이 심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안식일날 뭐 하는 거? 아벨과 에노스를 통하여 보여준 거, 예배하는 삶이고요. 그 다음에 오실 예수를 내다보면서 예배하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요 두 가지가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다, 삶에.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이 있고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장 1절로 가셔야 됩니다. 6장 1절에서 6장 2절. 6장 1절 2절은 홍수의 원인이 나옵니다. 뭐의 원인? 홍수의 원인.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니? 딸들이 나니. 이 딸들은 여러분 아까 깔롱문화다 했지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보니까 외모를 꾸미는 이런 여자들이 나니. 뒷겨봐.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여자들. 꼭 직계 여자한테 안 들어갔더라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을 합쳐서 그 여자 계통에, 믿는 계통의 사람들. 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아까 깔롱문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들은 외모로 치장하고 춤추는 거 배우고 투피스 입고 흔드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외모를 장식하고 꾸미고. 여러분, 꾸민 여자 안 꾸민 여자 10살 차이 나 보인다. 깔롱문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 거야. 어떤 놈은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또 천사라 하는 게 있다. 타락한 천사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근데 참 고립인 것들도 다양하지. 그래, 다양성을 인정한다. 참. 아니, 타락한 천사가, 여러분, 다 때리치우고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천사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했다.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없이 그래 사는 게 천사다. 야. 그러면 천사가 결혼했다. 이 헬라 문화다. 헬라 문화가 이거 헬라 신화다. 헬라 신화가 제우스가 너가 할매를 보고 뿅 가가지고 너가 할매하고 하룻밤이 허큘러스? 그래, 여러분이 아는 헤라클레스. 그 원래 이름이 허큘러스입니다, 여러분. 기둥에서 삼손 폼을 잡고 막 셀이 무너뜨리는 거고. 에이구. 그래, 푸른 놈이 맨 놈 또 있긴 있다고. 예를 들어 터툴리안, 70인역,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70인역, 거기에도 천사라고 번역을 했고요. 루트도 심지어 천사라고 번역했고요.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도 그걸 천사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도 천사라고 풀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라고 풀면 안 되지. 왜 안 돼? 타락한 천사로 풀면 예수님 말씀하고 틀리잖아. 천사는 결혼도 안 한다 했는데,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이때까지 동글베이 치고 이래 설명을 자세히 해놨는데도 이걸 개무시 때리고 문맥하고 아무 상관 천사라 개쁘고. 그럼 또 천사면 또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사람만 홍수로 치면 되나? 천사들도 같이 치야지. 천사가 여자 건드려가지고 사람을 네피림 세상에 오고 그 홍수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셨으면 하나님 사람만 치면 되나? 홍수로 천개도 치야지. 예수님 말도 무시하고 네 쪼대로 살아라. 이게 홍수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와. 이게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여러분,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가 됐다는 말은 옛날에는 육체가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은 지어질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짓고 이걸 그 육신이라 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가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어. 그래서 사람은 크게 두 모태기가 돼 있는데, 두 모토리, 하나는 흙, 육체, 사르크, 하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 예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동행을 추구하는 영.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영적인 부분은 다 그다지쁘고 없어지쁘고 뭐만 남았단 말이에요? 육적인 것만 남은 자, 짐승하고 똑같은 놈들, 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 이상 뭐 해버리겠다? 더 이상 인간들 속에 두지 않고 거두어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보편적 성령이 임한 게 큰 은혜의 사건이었다면 이게 인간한테 큰 저주의 타이밍이다. 성령을 거두어버린 거. 그럼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있었는데 간헐적 성령이 돼 있지요. 왕, 선지자, 사사, 나시린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고, 나머지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보편적 성령이 거두어지는 시점이에요. 이게 벌이다. 첫 번째 벌이다. 두 번째 벌은 땅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약육강식 시대가 됐다. 힘센 놈이 장대인 시대가 됐다. 폭력사회. 4절, 당시의 땅에 뭐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자가 됐다. 여러분, 당시에 땅 위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팔에서 왔습니다. 나팔은 쓰러뜨린다라는 말인데 전쟁용으로 하면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나팔림, 복수입니다. 복수. 쓰러뜨리는 자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아낙 자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 자이언트들, 거인들을 보았으니 이렇게 돼 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그래서 그 네피림을 민수기 33장에는 거인들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네피림 자손이다. 됐지요? 요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 딸들이 섞이면서 누가 일어났느냐? 네피림들이 일어나. 덩치가 큰 네피림들. 이 사람들이 용사라. 용사는 깃보르란 말인데 그야말로 싸움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고대의 명성 있는 자가 됐다는 말은 옛날 생에 유명한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덩치가 크노니까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자기 반항하는 것들은 다 때려 죽이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어느 도시에 가도 네피림이 유명한 사람이 돼 있더란 말이야. 요즘으로 치면 왕노릇하고 있더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폭력시대입니다, 여러분. 힘센 놈이 약육강식의 시대야. 라멕이 확대됐다 이래 보시면 돼요. 라멕 같은 놈이 사회적으로 확대됐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인 첫 번째 결과는 뭐냐? 사람이 육체가 됐다. 성령이 떠나갔고요. 두 번째는 네피림 시대, 힘센 놈이 장대인 시대가 됐다. 됐나? 학교 다니면 일진이 장대이고, 회사 가도 파워 있는 직장 상사가 장대이고, 심지어 교회 와도 몇몇 세력을 잡은 예를 들어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장대인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에 5절 6절에 나오는데 뭐라 하지요?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시대. 아니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나 없나? 넘어질 수 있지요. 있는데 어쩌다가 자빠져야지.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고분죄다.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이거를
죽이고 야 보험을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얘를 죽이고 보험금을 내가 타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결혼하고 죽이쁜 거예요.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사람 지으심을 한테 하나사 지면에 있는 모든 인간을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인 홍수의 원인이 된 기다. 그 썰어버린 걸 홍수로 썰어버리겠다는 거다. 여러분 다 착한데 몇몇 놈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 교회가 거룩한데 몇몇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있으면 그거를 치우면 됩니다. 드러내고. 근데 다 악하고 선인이 혼자만 착하다. 그러면 미싱하우스 하는 겁니다. 지금 웃는 사람은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싱하우스라 했는데 남자들이 수컷들이 안 웃고 있으면 이 군대를 안 갔다 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미싱하우스 하나? 이 빗자루 가지고 군인들이 이렇게 썰는데 잘 안 썰어지고 이제 뭐가 지저분하고 또 뭐 누가 온다 하면 바닥에 물통을 들고 와가지고 물을 택 부으면 군발이들이 나란히 서가지고 빗자루를 일자로 쫙 세워가지고 같이 밀고 간다. 이게 하나 둘 하고. 그걸 미싱하우스를 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해서 썰어버리라. 이렇게. 그게 홍수다, 홍수. 자, 이런 시대가 그러면 요전에는 없었느냐? 요전에도 있었다. 라멘. 있었는데 왜 지금은 썰어버린지 아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기 전에는 예배하는 놈이 있고 동행하는 놈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 예배와 동행하는 놈. 그러면 예배하는 놈이 지만 위해서 예배 안 하고, 여러분 성읍에 예를 들어서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성읍과 성읍 사이에 시체가 발견되면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안 죽였다 하고, 그 다음에 대표로 그냥 걸마를 위해서 속죄하면, 제사하면 제가 그 피 흘린 자의 죄가 사해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개인적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지제도 넘겼지만은 믿는 것들이 안 믿는 세상의 악을 내다보면서 중보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역을 위해서 제사해주고 죄를 넘기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실 예수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을 것을 내다보고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내다보고 불신 사회의 죄악도 커버를 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니까 첫 주부터는 안 끊어져. 섞여도. 첫 주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식일 날 믿음으로 제사로 가고, 사람의 딸들은 눈썹 붙이고 앉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희한하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안 믿는 자가 섞여 살면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를 끌고 갈 가능성보다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끌고 갈 가능성이 더 많다. 진짜 정신을 안 차리면. 왜냐면요, 사람은 살수록 순수함을 잃어간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이 있는데 그 순수한 열정을 정신을 안 차리면 잃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 믿는 자 속에도 타락한 본성이 있단 말이야. 있는데 이걸 뭐가 눌리고 있었냐면 은혜가 이래 눌리고 있었다. 올라오지 마 새끼야. 고개 쳐들지 마 새끼야. 이 은혜로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나도 야한 여자가 좋더라, 나도 치료해주고 예언해주고 이걸 통해서 돈도 벌고 싶고, 나도 예를 들어서 골프채 들고 산으로 들러 뛰댕기고 싶은 본성이 있는데 요거를 뭐가 눌리느냐? 은혜가 눌리. 내가 쳐봐 새끼야. 이러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 여자가 옆에서 바로 살면서 살살 세상으로
끌고 가니까 하루아침에는 안 가는데 2년 가고 3년 가면서 그 세월이 가면서 슬 무너지 뿌는 기라. 그러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 뿐네. 예배가 끊어지니까 여러분 죄를 보면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진노가 넘어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넘어갈 데가 없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요 진노가 넘어갈 데가 없으면 범죄한 걸만한테 때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가 넘어갈 때가 있으면 그 짐승이 대신 심판받은 걸 보고 예의 심판을 제거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홍수 이전에도 라멕 같은 자가 있었지만은 이 사회가 심판받지 않고 유지해간 비결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니까 동행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고 죄가 넘어갈 데가 없는 상태에서 죄인들이 계속 죄를 지어다니니까 하나님 썰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썰어버리면 다 썰어 죽여야 되는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헨이라는 말이다. 뭐요? 헨. 이 헨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헨이라 한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한테 여자들이 간택된 거를 그 여자들 사이에서 은혜를 성은을 입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뭘 잘했어라기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얘를 볼 때마다 얘를 좀 이상하게 돕고 싶네, 챙겨주고 싶네, 키우고 싶네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은혜가 기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는 딱 볼 때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도와야 되겠네, 죄는 썰어버리는 가운데서 면하게 해야 되겠네 이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썰어버리리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언약에 신실하신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왜냐하면 족보적으로도 노아는 여자 족보고요,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 해도 가인 자손이면 이게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족보도 여자 족보고, 그래서 얘는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치도 은혜가 여러분 이 헨이 간섭으로 나타납니다. 뭐로 나타난다고요? 간섭.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나니 뭘 기다리시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언제 은혜를 주시느냐? 이사야 30장 19절에 보면 저희가 부르짖을 때에 은혜를 주신다. 주여 이렇게 할 때 은혜를 주신다. 은혜 간섭이 되지요. 헨 불쌍히 여기는데 이거 간섭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은혜가 뭐냐? 고생의 물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지만은 서성을 숨기지 아니하시라니, 그가 말씀의 정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 때에 네 뒤에서 네 서성의 음성이 들려가로되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요렇게 해주는 걸 은혜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가 뭘로 나타나느냐? 내 상 가운데 버려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셨으니 내어버려 두사가 아니라 간섭해 주시는 걸로 나타나는 게 은혜다. 그래서 그러면 6장 1, 2절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걸 살펴보면 이래 되는 기다. 노아 지도 밤나무 꼴에 반한 여자가 있다. 지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밤나무 꼴에
사람의 딸년 중에서 노아지도 반한 여자가 있어. 밤나무꾼에. 그래가 꽃을 든 남자, 꽃을 한 다발이 사가지고 그 밤나무꾼에 지도 가려고 이제 날 잡았는기라. 그래가 안개꽃하고 장미꽃하고 사가지고 갔는기라. 가는데 그녀를 만나기 100m 앞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기라. 노아야. 생 까는기라 노아. 왜냐하면 조짐이 안 좋아 지금. 왜냐하면 이게 여자들은 성령이 안 떠났기 때문에 촉이 있거든. 조짐이 안 좋아. 그래서 생 까고 가는 거야. 그녀를 만나기 20m 앞. 노아야. 너 밤나무골에 그 여자하고 프로포즈하러 가지. 뭐 알면서 왜 물어요? 가지 마라.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아이 하나님, 다 해요 다. 내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경건하기로 유명한 항봉이도 제의하고 했어요. 제의가 뭐가 경건하다고? 내가 선인이하고 하겠다는데 왜 안 해?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자. 다리 몽댕이가 오늘 밤 뿔나질래? 꽃을 놓고 집으로 갈래? 간다니까요. 꽃이 개나 주세요 이거. 그러고 가는 거라. 이게 뭐야? 은혜야 은혜. 그럼 하나님이 노아한테는 왜 은혜를 주셨느냐? 여자를 남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다 쓸어 죽여 보면 어떻게 여자가 남고, 다 쓸어 죽여 보면 어떻게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그 가운데 종로로 던져 건져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겠노?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요, 아무도 악심을 품고 하나님이 여기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라고 죽지도 안 하고 계속 산산 캐모으면서 하나님을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나고 죽고인데 하나님은 아무도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약속을 지키신다. 그게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요 가정 가운데 사단이 역사입니다. 뭐를 끊어버리려고? 여자를 끊어버리려고. 죄도 안 짓는데 지기 봤거든. 죄도 안 짓는데 모가지를 슬라이스로 쳐가지고 지기 봤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자리를 메우는 걸 봤다. 죄도 안 짓는데 여자를 끊어보니까 하나님 딴 년을 세우는구나. 그래서 타락시켜야 되겠다. 이걸 깨달았다, 사단도. 그래가 뭘로 타락시켰느냐? 미인계로 타락시켰다. 미인계로. 그래가지고 다 됐다. 이제 다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쓸어버리려 해서 야, 드디어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의 통로가 끊어지누나 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딱 남기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다. 노아가 어떠함이 아니다. 노아 지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한 여자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간섭하시더라 말입니다. 그러고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다. 은혜를 주니까 그 은혜의 반응이 동행으로 나타났다. 그러고 7장에는 홍수가 나오는데 7장은 여러분 구조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뭘 보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구조. 7장 구조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 이럴 계획이 있는 사람은 가시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더 해볼게. 7장은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10절에서 12절을 딱 중간에 나눴습니다. 거기에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을 열고 깊은 샘들을 터주고. 여러분, 노아 홍수는요, 노아 홍수는 구름에서 비가 쏟아진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예요, 지구가 여러분 물공처럼 생겼습니다. 물들은 탱탱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구에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태극기를 그렸네요. 어쨌든 여러분, 땅에 좀 고지대가 생기고 저지대가 생겨서 이게 여러 개 생겼겠죠. 오대양대주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 탱탱볼 안에 있는 물이 다 처분이 안 되니까 밑에 지하수로, 땅 밑에 지하수로 흐르도록 땅 밑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물을. 그 다음에 대기권에 있는 물청으로 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에는 수증기청, 즉 물청이 있습니다. 됐나? 그 구름에서 흔히 우리가 이제 보는 비는 구름에서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홍수는요, 구름에서 물이 쏟아진 게 아니고요, 대기권에 있는 물청의 물이 지구로 쏟아져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의 깊음의 샘들을 터뜨렸다는 말은 요 밑에 물청을 넣어놓은 그 물을, 저장해 놓은 물을 위로 터져 올라오게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반지하에서 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절대로 반지하를 안 갑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2탕을 뛰었습니다. 부천에 있을 때, 그때 전도사기 때문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탕 뛰고 그 다음날 바로 여름 성경학교에 투입돼 가지고 한탕 뛰고 완전히 시루떡이 돼가 늘어지 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때 침대는 없었고 매트리스, 방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거기서 잤는데 손이 축축해서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여름 성경학교 때니까 7월달 뭐 말 요런 때잖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반지하에 물이 들어간 거야. 물이 들어왔는데 계단으로도 물이 들어왔지만은 밑에서 또 물이 올라온 거야. 그 싱크대, 화장실,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다 올라온 거야. 와. 그 가니까 책꽂이에 1층은 책이 다 젖었어 벌써. 그래가 또 전도사라고 책 끄집어내고 있었네. 그러고 나서 반지하에 만정이 떨어졌어. 만정이. 이 공기방울 세탁기 원리인데요,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이래가지고 공기방울이 세탁하는 거. 하나님이 그 원리로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요 홍수 자체를 소개한 게 10절에서 12절입니다. 노아 600세 2월 17일에 하늘의 창을 여시고 깊음의 샘들을 터뜨리심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퍼부었습니다. 맞나? 다라이로 퍼부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0일 만에 땅의 가장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까. 히말라야의 제일 높은 산이 뭐야? 에베레스트 이런 게 한 8,000고지 된다면 8,000고지가 잠겼으니까 그냥 붕기다 그냥. 그러고 밑에서 올라오고, 그게 10절에서 12절이고 그 앞에와 그 뒤에는 구조가 이래 돼 있다. 봐봐라. 한 8절부터 이래 보면 짐승은 방주에 탄 그 관객을, 그 탄 승객을 소개하는데, 짐승은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에 들어갔다 이래 돼 있고요. 사람은 아무도 안 타고 오직 노아 식구, 노아 마누라, 노아의 세 아들 마누라 8명이지요. 8명만 탔다. 요 구조가. 그러고 나서 노아 홍수를, 아까 중심에 홍수가 있다 했지요. 홍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구조에 보면 또 짐승은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고, 사람은 노아 마누라, 노아 새끼 서희, 노아 새끼 마누라 서희, 요래 방주에 탔다. 8명 탔다. 이래 돼 있다. 똑같이 구조가. 그려 안 그려? 그 구조로 돼 있다. 그러면 질문, 노아가 전도를 했겠나 안 했겠나? 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인가 뭐 4절인가 5절인가 보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했다고 돼 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방주를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배를 어디 바다에 안 짓고 그냥 육지에 짓고 있으니까, 배를 육지에 짓는 새끼가 어디 있노? 뭐하노? 배 짓는다. 여러분이 배 만들면 얼마나 크게 만들었겠노? 노아는요,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배를 만들었다. 300규빗. 300규빗이면 여러분 50cm 잡고 한 규빗이 150m다. 150m. 150m짜리 배를 만들었다. 3층으로. 그래서 밑에 덩치 있는 것들 집어넣고, 중간에 어중간한 것들, 이런 것들 집어넣고, 그 위에 가벼운 것들 집어넣고, 그래야 배가 안 디비질까, 이가. 여러분, 이게 짐승들은 저가 알아서 방주로 나와서 들어가는 기라. 잡아 연 게 아닙니다. 노아가 나와서 들어. 하나님 감동하니까 짐승들은 이상하게 방주로 타고 싶네. 기러기도 때를 지어 날아가잖아요. 이상하게 이탈하고 싶네. 이러시오. 어디 가노? 이상하게 방주로 가고 싶네. 달팽이 이런 것들은, 달팽이나 군뱅이 이런 것들은 이상하게 일찍이 출발하고 싶네. 표범 이런 것들은 농대에 치고 막 지 발을 믿고 막 후닥닥 뛰어가지고 당일치기로 들어가고. 짐승들은 하나님 감동하니까 방주로 나왔는 기라. 인간은 전도해도, 에녹 전도했지요. 에녹 여러분 홍수 전에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전도했다.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얘 지금 다 늙어간다. 다 죽어간다. 야, 노아 전도하고 있죠. 하나님 내보 방주 지어란다. 썰어버린단다. 빨리 타야 된다. 아무리 씨부리도 사람은 안 탄다. 아나? 심지어 하나님의 새끼들도 안 탄다. 직계자손 말고는. 그래서 라멕은 빨리 죽였고요. 무두셀라는 죽는 그 해에 일어났고요. 큰 집 작은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그 아들도 안 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여서 같이 타락해 봅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제일 강팍해진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개돼지만도 못한, 여러분, 개돼지가 끽 싸봐야 난 물지, 개돼지가 나라를 말아먹으려 하나? 사람이 제일 악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악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을 말살하고 죄를 독려해서 합법화시켜서 죄가 자기만 짓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를 옳다 하는도다. 로마서 1장 30절, 31절. 그래서 죄를 합법화시키고 의를 망하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전 세계가 움직이는 무브먼트가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 분류들이 그렇게 가는 기다. 그래서 이걸 잡아내기가 힘든 기다. 이기기가 어렵고. 말세가 가면 갈수록 이 분류들이 세상을 잡는다나? 지금은 힘겨루기 하고 있지만은. 그래, 되게 돼 있다. 그럼 왜 전도를 했는데 방주에 안 타느냐? 그때는 비를 본 적이 없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증거를 받아 방주를 예비하였으며. 아직 보지 못한 일은요, 비를 못 봤다는 말이다. 창세기 2장 5절 6절. 창세기 2장 5절 6절.
5절 6절 한번 방송실 한번 읽어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예, 그때 당시에는 비가 없었다. 아직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을 때다. 아이고, 그럼 비가 안 왔는데 농사는 어째 되고? 안개가 지면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고 돼 있다. 그 집사님, 적셨다가 뭐요? 이 적셨다가 나도 지금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적셨다는 말이 여러분 단어가 뭐하고 똑같은 단어냐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의 근원지가 되졌다. 에덴 동산에서 그 네 강 중에 두 강은 이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고, 두 강은 이름은 나오지만은 우리가 안 들어본 강이다. 무슨 말인지 아나? 그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는 여러분 엄청나게 큰 강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 봐봐라. 여기가 페르시아에만인데 여기서 강이 이렇게 뻗어져서 이쪽으로 간 거는 유브라테스, 이쪽으로 간 건 티그리스다. 여기가 상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지각 변동이 생겼을 기다. 옛날에는 여기가 상류였다.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요리로 흘러갔다 이거야. 이게 에벨 때인가 벨렉 때인가 땅이 흔들린 때가 있었거든요. 그 11장 할 때 나온다. 근데 그때에 지각 변동이 생겼을 기다. 원래 여기에서 이리 가야 여기가 에덴 동산이 된다요. 이 어디가. 그리고 두 강은 이리로 났다, 이리로. 근데 여러분,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충분히 적시고 그 적신 것들이 근원지가 돼가지고 네 강이 흘러 나뉘어 나갔거든요. 그때 적셨다 할 때 하고 안개가 지면을 적셨다 할 때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슬 조금 내린 게 아니라요, 안개가 그냥 모든 농사에 필요한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동물들이 그 풀만 뜯어 먹어도 물을 따로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수분이 충분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다가 그러니까 비를 본 적이 없는 기다.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노아가 뭐라고 댕기냐면 방주를 짓고 있는 기다. 뭐하노? 배 만든다. 배를 왜 만드노? 하나님 비를 내리가 심판한다 했다. 비가 뭐고?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하늘에서 뭐 물이 떨어지는 모양이다. 저 새끼들 저거 미친 새끼 아이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단다야. 그래가 심판한단다야. 완전히 또라이 새끼다 저거. 여러분, 예수 오기 전에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는 거 믿으십니까? 노아의 날과 똑같아. 불이 떨어져서 이 세상이 심판받는 거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 불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나온 게, 방주로 안 나온 게 당연한 기다 어째 보면. 그런데 노아는 왜 나왔느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왜? 여자 남겨서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이 약속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기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요, 그냥 누리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면 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이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복음은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고 하나님의 치밀한 그 계획을 오래 참으심으로 이루어 오신 이기 복음이다. 예수도 이 오랜 역사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싫었지만은, 자기가 여러분 십자가 지기 싫었다 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서 그 세월을 봤다.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 아들 예수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아버지가 이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귀한 줄 알고, 믿음을 귀한 줄 알고, 이 믿음 안에 잘 붙어 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